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내 힘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시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요. 환난, 고난, 시련, 고통,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물론 이 당시에 이 시험은 예수를 믿다가 얻는 십자가의 시험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적용할 때 살다가 겪는 수많은 고난, 환난, 고통, 그것에 적용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좀 같이 나누죠. 첫째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여기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또 중간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만 골라서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이 시련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도 와도, 환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욥이 10명의 자식 중에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는 이 욥의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기 때문에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10명의 자식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성도 중에 이런 환난을 만약에 겪어서 사업이 무너지고 자식이 다 죽고 건강을 다 잃고, 그럼 그 사람은 사실 끝났다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도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걸 감당할 만한 것만 줬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다 감당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감당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오는 수많은 시련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감당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회사, 그때는 진짜 망하는 줄 알았는데, 큰 어떤 실수와 실패 속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감당했으니까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건강도, 교회도, 그때는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또 자식도, 건강도, 그때는 끝난 줄 알았는데, 감당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세요. 힘들고 지치고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포기해야지 라는 것은 없어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믿음만큼. 여기 보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딱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아이에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지 않듯이 거기에 수준만큼 시험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시험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만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시험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당한 시험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과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다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평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사업도 처음 시작해서 사업이 여기까지, 저도 30년을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 분량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량만큼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내년에는 이제 올해 10가정이 참 기적적으로 왔는데 하나님 내년에 30가정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이기 전에 우리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용량이 자꾸 커져야 되죠. 나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건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의 분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겪고 나면,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그 분량이 더 커집니다.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요. 제가 목포 때 했던 그 18년간의 설교를 본문은 똑같지만 한 번도 그 설교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에서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양심적으로 제가 만약에 목포 때 했던 설교를 지금처럼 강단을 지금 우리 목사님과 같이 했으니까 거의 다 제가 8년을 제가 혼자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자가 여전사님도 있었고 또 제가 나올 때 파트도 2명 또 세우고 왔지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대로 설교하면 저는 설교 준비 한 개도 안 해도 18년간은 그냥 그대로 설교도 됩니다. 하나도 안 해도. 근데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설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정말 성도들도 은혜 받았고 정말 목사님 좋았다고 하고 정말 그 설교 때문에 새 가족이 18년 하면서 지방 도시에서 한 900명 정도가 왔으니까 뭐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수준이 떨어져서 못하겠어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석했지? 어떻게 내가 이걸 이런 관점으로 봤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적용했지?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목회를 6년 정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거 참 수준 떨어지는구나. 그래요, 정말. 그래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보는 게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조금 내가 분량이 조금 보는 게 조금 커졌는가 봐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 야, 이거 하기 어렵겠다, 이거. 그래서 그 설교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설교, 제가 만약에 이 본문할 때 옛날에 고린도서 했다면 한 번 보기는 봅니다. 무슨 설교 했었는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믿음의 분량, 여러분 각자 분량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 분량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분량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고난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분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지금의 분량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면 큰 믿음의 분량을 만들고 이 큰 믿음의 분량이 되면 큰 시험이 지나가면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따라할까요? 내 분량만큼 시험을 주신다. 또 시험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대로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면 믿음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분량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뒤에 한번 보실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 중에 정말 좋은 성도님이 사정상 이사든 뭐든 간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진짜 이 교회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또 보내주세요.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이분이 나가서 교회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일꾼 하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또 다른 분을 또 보내주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 10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가보면 일꾼이 없을 것 같아도 그 교회 축자, 사자, 충성하는 일꾼이 다 숨어 있어요. 참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그 작은 교회도 일꾼이 있어요. 목회자 모임을 하면 다가를 준비해서 오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아이고 작은 게 우리 목사님 친구분하고 아는 모른다는데 우리 목사님 기 살려줘야 된다고 쫓아와서 그냥 과일도 우리 위에 수준이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 죽으면 안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하고 쫓아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가고 나면 목사님이 그분 왔다고 또 얼마나 기도를 찌나 다 아프고 그냥 우리는 뭣도 모르는 권사님이 기도 찌나 가고 나면 이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희한해요. 여러분, 회사가 이 거래처가 끊어졌으면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또 다른 거래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래처 한 4-5개보다
든든한 거래처 한 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옛날 손님은 안 오는데 새로운 단골 손님이 오기도 하고, 물질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손길로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진짜 힘들면 하늘을 쳐다보라 그런 말 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피할 길을 내사, 마지막에 보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겨우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어떤 시련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 이 시련이 지나가면 분량이 더 커진다.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시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역전의 은혜, 한방의 은혜, 대박의 은혜가 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피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셨던 것처럼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이 능력입니다. 시련이 믿음입니다. 시련이 축복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시련을 피하지도 말고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정말 그 시련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고 그걸 감당해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 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피하지도 말고 돌아서지도 말고 정말 앞을 향해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수 집사님, 우리 금범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이 봄 태권도장 금방 100명이 넘어가게 하시고 이 주변에서 어중간한 중간에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태권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